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을 다 모를지라도 특별히 20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우리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다면,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산을 명령하여서 저리로 가라 하면 이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옮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20절에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긴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기를,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믿고 믿는다고 고백하고 늘 기도하면 정말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또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우리가 원하는 것 다 얻을 수가 있다. 여러분들 혹시 이 말씀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하셨나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의 이야기를 전체 이야기에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이야기만 똑 떨어뜨려서 한 구절, 이 말씀 너무 좋아 라고 하고서 그 한 구절만 읽으려고 하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이 믿음,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 믿음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죠.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다볼산에 오르셔서, 산 위에 오르셔서 제자들 셋과 함께 동행하셨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고 그의 모습이 변모되셔서,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환하게 빛나는 광채로 변하시고, 우리 그곳에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이곳에 우리 초막셋을 지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짓고, 하나님은 우리 모세를 위해서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우리 곳에서 평생 살아요 하는 말 하였다가 예수님께 그 대답도 듣지 못한 채 산으로 함께 내려온 다음에 벌어지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가셨습니다. 그 마을, 여러 마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국 찍어서 그냥 복불복으로 가신 것 아니고요. 그 마을에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또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병을 고치는 사역도 함께 했는데, 그곳에서 병 고치는 그 능력이 제자들에게 사라졌는지 없어졌는지 이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러, 이제 남아있는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러 그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막 달려나오죠. 그리고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간질에 걸려서 몹시 고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요즘은 그런 표현 쓰지 않죠. 뇌전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요. 네, 뇌전증에 걸려서 몹시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뇌전증에 걸리면 갑자기 의식을 순간적으로 잃기 때문에 갑자기 쓰러지거든요. 이 갑자기 쓰러지는 곳이 계단이라 그러면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그 갑자기 쓰러진 그곳이 불가라면, 불 있는 곳이라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그곳이 깊은 물가 옆이었다면 정말로 큰일 나는 일입니다. 부모님들은요, 이 부모님은 이러한 자녀를 두고 정말 속이 탈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찾아 나온 겁니다. 그리고서는 고쳐주십시오. 제자들에게 데려가 보았는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데려가 보았는데 고치질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슬그머니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좀 무서운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쉬운 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아이고 이 제자들아, 아이고 이 녀석들아, 너희들 믿음도 없고 그나마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비뚤어진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아 주어야 하겠느냐.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 정말 많이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내가 직접 경험했는데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을 하셨을까? 또 제자들이 마을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병 고치는 사역을 했는데요. 여러분 제자들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있냐면요. 마태복음 9장에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거든요. 그렇게 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듭니다. 예수님이 쉴 시간도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여겨주셔서 너무 불쌍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12명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고 그들을 마을로 보냅니다. 그렇게 보내는 이야기만 나와 있고 마태복음은 딱 끝나버리지만 누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있어요. 마가복음 6장이나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제자들이 마을로 가서 제자들이 그 마을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많은 병자들을 기름을 발라서 고쳐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못 고치는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병을 고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또 성경은 왜 그리고 어떻게 이 제자들의 믿음에 이상이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고 있지만 성경의 맥락을 보아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이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그 모습이 변화된 변화산의 사건, 우리 그 다볼산이라고 부르는데, 이 변화산의 사건, 이 사건의 이야기를 무엇과 비견해서 설명을 했냐면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간 사건과 서로 비교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모세가요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몇 번 올라갔는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적어도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 사이에서는 모세가 마치 시내산에 4번 정도 올라간 것처럼 보여져요. 모세가 아론과 함께 올라가기도 하고요. 또 아론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지도자인 장로들과 함께 올라가기도 하고요. 모세가 혼자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4번째로 이 시내산에 올라갈 때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고, 그리고 산 아래에는 아론과 훌과 그리고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 장로들과 백성들이 함께 그 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 산 위에 올라가서 40일을 그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있었느냐? 여호수아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산에서 내려와 보니 그 산 아래에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모세가 저 물도 없고 나무 그늘도 없고 그냥 바위 틈새에 듬성듬성 가시덤불이 나는 저 바위산 위에 모세가 올라간 지 40일이나 되었는데, 이 40일이나 되고 나서 아무것도 먹을 것 없이 마실 것 없이 사람이 40일을 버틸 수 없으니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죽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를 이제부터 이끌 신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모세가 이름도 안 가르쳐 주었으니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사람들이 아론에게 찾아가서 너 황금 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 송아지를 예배하게 하고 이제 이 송아지를 우리가 따라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자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축제를 벌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산 위에서 내려온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 광경을 목격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에 주도적으로 일하였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 아론이었다라는 게 놀랍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불안해하니까 아론이 뭐라 그랬냐면요, 너희들 가지고 있는 금고리나 뭐 금붙이들 다 가져와봐. 그래서 그거 녹여서 황금 송아지 만든 거 아론이거든요. 아니, 아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아론은 이럴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났거든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너 이집 땅으로 돌아가가지고 내 백성을 구해내라, 그리고 그들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라고 할 때 모세가 핑계를 댔던 게 뭐냐면, 제가 말을 잘 못해요 하나님 라고 핑계대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아니 너희 형 아론이 있지 않냐고, 아론이 너에게 너의 입이 되어 주어서 아론을 통해서 내가 말하겠고 그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해서요, 이 아론이 모세와 함께 이집트로 가가지고 파라오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아론이에요. 그리고 이 아론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약속할 때 하나님과 함께 모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아론이었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의 소식을 전할 때 그 옆에 서서 힘을 주었던 사람이 아론입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 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가 팔을 들고 서 있을 때 그 한쪽 팔을 붙잡고 서 있었던 사람이 아론이었고요, 그 승리의 놀라운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그것을 선포하고 선언했던 사람이 아론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론이 갑작스럽게 우상 숭배의 주모자가 될 수 있냐라는 거죠. 주동자가 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아론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잘 했고, 그리고 그대로 의심 없이 믿음을 가지고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는데, 아니 혼자 올라가?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누구와 함께 올라간다면 그게 누가 되어야 돼요? 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를 데리고 올라가요?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요 출애굽기 24장 이전에 여호수아는 등장도 안 해.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지금 젊은이 여호수아를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간다 그러니 아론이 속상한 거죠.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섭섭한 마음입니다. 섭섭하면 이거 대책 없어요. 섭섭한 마음에 모세는 내려오질 않아. 여호수아도 소식이 없어. 사람들은 밑에서 난리가 나. 그리고 우리의 리더가 없다, 지도자가 없다, 우리 어디에 가야 될지 우리가 모르겠다. 지금 이 안에서 큰 동요가 일어나. 그러니 어떻게 해요? 섭섭한 마음과 더불어, 그래 이참에 나도 리더가 되어보자. 나 모세와 내가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그 자리에 항상 내가 있지 않았더냐 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죠. 자, 요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고 변화사 사건, 우리 1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이 세 제자와 함께 산 위에 올라간 이야기를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에게 제자가 몇 명 있었죠? 12명 있었어요. 12명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산에 제자 몇 명을 데리고 올라가셨죠? 3명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산 아래에서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되었든 그 산 아래에는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 9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그 제자가 셋이 산 위에 있을 때 산 아래에서 온 마을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9명이 말이죠, 예수님이 제자 3명 데리고 올라간 순간 머리가 복잡해요. 머리가 복잡한 거죠. 왜 나는 저 산에 예수님과 함께 오르지 못하는 걸까? 도대체 예수님이 저 산에 올라가서 그 3명이랑 무슨 얘기하고 있을까? 저 위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지금 제자들은요, 9명의 제자들은 베레벨 생각이 다 들어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 세우면 쟤네 셋이 1, 2, 3 해먹고 우리는 그냥 찬밥 신세가 되는 건 아닐까? 베레벨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나머지 이 9명은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아론처럼. 그리고 아론처럼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 고치는 일을 해야 한다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은 그 산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변화산, 그 다볼산 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러니 복음을 전한들 힘이 있겠습니까? 입은 떠들고 있는데 생각과 마음은 지금 저 산 위에 올라가 있는 걸요. 병을 고치고 병을 낫게 해주는 것, 여러분 이거 기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기적이 있습니다만 그 기적이 있기 위해서는 그 아픈 사람의 마음에 뜨겁게 함께 공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끌어안아주며 이가 진짜 건강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이 벌어지는데, 아니 온 사람 아파서 왔다라고 해가지고 손은 얹어주고 낫기를 원합니다, 나을지어다 뭐 말은 하고 있는데, 아니 마음과 생각은 저 산 위에 지금 제자들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병 든 사람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예수님이 내려오셨거든요. 그 제자들이 있는 마을로 들어오셨어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 쫓아가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아이가 죽게 되었는데,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고쳐주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은 그 9명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 그 제자들 9명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아이고 이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믿음을 가진 이 녀석들아, 너희들이 이곳에서 산 아래에 있으면서 마음이 다른 곳에 있었구나. 너희들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흉내만 내는 믿음이구나. 그 믿음이라는 곳, 그 목적이 세상에서 전해야 할 복음, 세상에서 전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아픈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면서 아파하는 그들을 고쳐주고 힘들어하는 그들, 소외된 그들을 세워주는 믿음이 아니라, 너도 지금 저 산 위에 올라가면 내가 주목받지 않을까? 내가 저 산 위에 올라가면 인정받지 않을까? 그리고 저 산 위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더 행복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며 그 산 위에 올라가 있고,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교회 안에만 갇혀져 있는 외통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흉내만 내는 믿음, 얄팍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믿음을 가진 자녀들이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한들, 제자들이 무언가를 한들 소명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기적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다, 비뚤어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책망하시면서도 믿음이란 게 그런 게 아니잖아, 믿음이란 이런 거잖아 라고 하면서 시시콜콜 믿음을 설명해 주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죠.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다만 산 아래에서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을 보면서 그들이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믿음을 정의 내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정의 내리는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삶에서 우리가 드러내는 나의 삶의 모습, 내 삶의 능력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그래서 믿음을 갖기 위해선 이런 것을 해야 돼, 무슨 성경 공부를 하고 무슨 예배를 드리고 무슨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고 무슨 뭐를 해야 되고 이게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그저 증명되어지는 것이고 보여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픈 이를 보면서 진심으로 얼마나 그가 아플까?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이가 뇌전증 때문에 갑자기 막 쓰러져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 증상이 어떻게 올지 전조 증상이라는 게 없이 갑자기 쓰러지는 거잖아요. 혼자 있을 때 그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혼자 있을 때 쓰러지면은요, 누가 옆으로 좀 돌려놓고 또 이렇게 호흡할 수 있도록 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기라도 해야 되는데, 혼자 있다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옆으로 쓰러진 것도 아니고 엎어진 것도 아니고 뒤로 누워 있으면은요, 기도 막혀서 죽을 수도 있는, 얼마나 이 부모의 마음에서는 평생 이 녀석 옆에서 떠날 수 없는, 늘 그 옆에서 조마조마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 부모의 마음을 공감해 주지 못하고 이해해 주지 못하는 너희들이 과연 믿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증명된다라는 것. 믿음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꽃 중에, 제가 꽃들 좋아하잖아요. 백일홍이라고 하는 꽃이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이 꽃을 보면서도 이게 백일홍인지 모르셨던 분도 계실 텐데요. 이 백일홍은요, 100일 동안 꽃핀다 그래서 백일홍이잖아요. 초여름부터 늦가을까지. 지금도 백일홍 피어 있고 저희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도 백일홍이 있어요. 이 백일홍을 보시면은요, 꽃 속에 옆에 쫙 이렇게 꽃잎이 쫙 펴 있고, 그 왕관같이 펴져 있는 꽃 속에 또 다른 꽃잎이 또 펴져 있고 또 다른 꽃잎이 또 펴져 있는데, 거기에 황금 왕관처럼 그 수술이 또 잘 보면 마치 별처럼 빛나는 것처럼 있는 이 아름다운 꽃. 여러분, 그런데 이거 여러분들 아름다워서 사서 심기도 하고 볼 때마다 눈길을 주긴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만 하더라도 이거 잡초였어요. 사람들이 이런 꽃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독일의 식물학자인 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연히 이 꽃을 보고 이뻐서 이 식물학자인 이 사람이 이것을 개량한 거예요. 개량해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에 보급이 되며 또 개량하고 개량되면서 이 꽃이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꽃의 이름이 300년 전에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꽃이 진이라고 하는 식물학자에 의해서 개량돼서 사람들에게 소개되어졌다라고 해서 이 꽃 백일홍을 영어로 또 학명이 지니아입니다. 이 지니아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름은 이 꽃을 개량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한 사람의 이름이 진이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잡초로 여겨졌던 식물이 식물학자의 손을 거쳐져서
아름다운 꽃이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졌잖아요. 크리스찬,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이름을 따라서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래서 백일홍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사랑받는 꽃이 된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면 우리도 사랑받는 사람, 그리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백일홍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백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면서 선용하고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이러한 삶으로 증명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산에 올라갔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산 아래 내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믿음이고, 보이지 않는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백일홍 꽃이 비록 1년살이 꽃이지만, 그러나 그 꽃에서 씨앗이 떨어져서 이듬해가 되면 그 주변에 또 다른 꽃들이 피어나 나중에는 꽃밭이 되듯 우리의 작은 삶, 작은 믿음의 삶에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 산 아래에서의 삶을 우리가 꽃밭으로 만들어낸다면, 이것이야말로, 이 믿음이야말로 산 아래의 믿음이고,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는, 아니 이 산 위의 삶에 우리가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이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산 위가 됨을 여러분들 아시는 성은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작은 겨자씨 하나가 세상에 어떤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긴다라는 이 믿음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작은 믿음이 산 위일지라도 산 아래일지라도 그 믿음은 소중하고, 이 산 아래에서 우리가 이루어내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높게만 보고 이상적으로만 보고 가고 싶고 오르고 싶은 그 산마저도 옮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그 작은 믿음으로, 여러분의 그 빛나는 삶으로, 여러분들의 그 꿈꾸는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세상을 바꾸어내시고 산을 옮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삶을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살아갈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증명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여러분들 이 추석에 가족들 만나면은요, 여러분들이 피운 믿음의 꽃을 간증하시고 친척과 가족들을 만났을 때, 너는 그 산에 올라가 보았니? 너는 왜 그 산에 아직 올라가지 못했니? 가 아니라 이 산 아래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산 아래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소명의 꽃, 생명의 꽃을 피우라고, 그리고 그 꽃 함께 피우자고 격려하고 지지해 주시는 이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필요할 때, 여러분에게 믿음이 필요할 때가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삶대로 살아가셔야 할 이때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